먼저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이어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 많은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못하는 자들의 그 검은 못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종말이 다가옴 39번째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은 그 여기 두 가지 일어났죠. 진짜 두 가지야. 내가 40년 전에 계시록을 읽었는데 계시록 7장, 7장이잖아요. 14만 4천 이런 말이 나와. 또 한참 막 정신없이 읽었지. 근데 14장 가니까 13만 4천이 또 나와. 그래, 나는 그걸 알아.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 또 성경의 깊은 아직도 인식과 조회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우리말이니까 읽긴 읽는데 이게 뭔지 저거 뭔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야. 그래, 나중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14만 4천. 이거 앞에 건 14만 4천이 뭐고 뒤에 건 뭐지? 근데 쉽게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하고 14장에 있는 14만 4천을 비교하여서 명쾌하게 설명해 준 목사님들이 책이 잘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이 두 가지 14만 4천을 명쾌하게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 그러면 무슨 손해를 보느냐? 마지막 때 가서 손해 보는 거야. 이건 뭐고 저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건 그거야. 대처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계시록은 자타가 공연하는 어려운 책 아닙니까? 그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알아 다. 마태복음 읽으면 예수님의 공적에 대해서 읽으면 다 아는데 이 계시록 와서는 이야기가 달라져. 14만 4천? 엄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 어우, 이건 뭐, 야,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라고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거야 바로. 원수들은 모르고,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주님을 반대하고 악한 자들은 다 같은 말을 해도 그 자리에 있어도 못 알아듣게 하셔. 계시록이 그런 상황이 농후해요. 그래서 이걸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 때가 됐는데 어렵긴 어려운데 내가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만 손해잖아.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은 비밀을 여기다 깔아놓으셨어. 우리가 연구하여 추구하여 기도하여 알기를 원하셔. 이거 어려우니까 대강 넘어가. 그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종말이 다가오면 벌써 39번째 하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많이 지금 알고 있어. 많이 열렸어. 계시록에 대해서 제법 밝아. 다시 말해서 이건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의 말씀들이잖아, 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벌써 뭔가 느낌이 있어. 그 다음에 계시록 읽으면 뭔가 영 모르는 게 아니야. 줄기가 잡혀. 이해가 돼. 근데 오늘 이것도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고 말이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써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저기다 내가 제목을 써놨어요. 이걸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해야 될까? 뭘 나눠야 될 텐데. 그래서 한번 나누어 봤지. 이쪽에 한번 봐요.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어. 양쪽 다 사람이 있어. 사람이 나옵니다. 14만 4천, 여기 14만 4천 사람하고 연관이 돼요. 어떤 사람하고 연관되는데 누구하고 연관되는데? 그 다음에 시점,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물어줘야 돼요. 그건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어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이 귀가 열렸으면 듣고 구원받을 진리를 사랑하면은 잘 이것을 추구해가지고 남들이 그거 뭐 아유 내 신경 안 써 난 뭐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런 뜻이야. 살아라 너희는 가족이 살아라. 그래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 흘려드리면은 우리만 손해야. 그래서 여러분 시점이 언제인가 그것은 이걸 봐야 돼. 이거 뭐예요 지금? 마지막 한 일이 아닌가? 7년. 세상에 가면 마지막 때 7년 중에 여기에서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냐? 그걸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는 사건이냐? 그 다음에 경과.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이 경과는 짧은 거고 이 사건은요. 앞뒤 막 긴 사건들을 앞뒤로 연결하면 이 사건이라는 제목을 달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게 하늘이냐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냐 그 다음에 이방 땅이냐 이게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자 붙이면 돼. 대환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대환란. 그 다음에 7장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14장 안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 그걸 우리가 같이 보면요 내용이 천지 차이로 다르거든.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 이게 중요해. 우리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응? 드러났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 인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말로 유대인이야. 14만 4천에다가 주님이 마지막 때 인을 쳤대. 인은 도장이에요. 어디다 쳤을까? 아는 사람. 이마에 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안 보여. 나는 구원받았어. 천사들은 알아. 인이 쳐 있어.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오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입맞지 못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지도장을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도장을 찍으니까 지거가 되지.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이거 내 도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내 책이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도장을 여러분 이마한테 찍으면 여러분 끝났어. 갈 때는 지옥밖에 없어. 주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주님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으면 적그리스도가 도장 찍으려 해도 안 찍혀. 할렐루야. 천국밖에 갈 데가 없어.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인을 쳤대. 그럼 다시 내가 왜 쳤을까? 이래 나와야 돼. 성경을 연구하는 그렇게 연구해야 돼. 그렇지요. 왜 쳤을까? 인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 950에다 한 700 하면은 1650, 1700만 명이 살아.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좀 넉넉하게 잡아서 1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 현재. 앞으로 조금 더 늘면 예수님 오실 때 1800만 명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14만 4천만 인을 쳤어. 그것도 또 이게 뭔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일단 가봅시다. 계시록 7장은 유대인인데 계시록 14장은 누굴까? 그 14만 4천이 또 나와. 계시록 14장 가면. 누구예요? 성도야,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을 쳤어. 성도는 다른 말로 교회예요. 요거 이제 구분해야 돼. 중간에 내가 딴소리 한번 할게요. 신천지 이단들은 우리가 14만 4천이야 그렇게 말해. 여기도 14만 4천, 이것도 14만. 우리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우리야 이래 버렸어. 그러면 내가 걔들 하는 말 들으면 가짜는 게 얘들아 너들 유대인이냐 그래 되는 거야. 걔들은 뭣도 모르고 막 찡거리는 거야.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냐 그 소리는 또 안 해. 왜? 내가 걔들 보고 물었어. 얘들아 너들 자꾸 14만 4천 너들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좀 잘 뜯어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은 그럼 너들이면 14장 14만 4천은 그럼 뭐냐 그 말을 못한 거야. 너무 엉터리로 말을 지어놨으니까 어려운 질문하면 모르잖아. 여러분 주님께서요 참 비밀한 일을 하셔. 유대인들에게도 도장을 14만 4천 명을 찍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을 14만 4천을 찍고 사람 유대인이 많은데 14만 4천만 찍었어. 성도들이 이 땅에 몇 억이 있잖아. 몇 억이 있는데 그 중에 14만 4천만 찍어. 그런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꾸 상징적이다 상징적이다 그래 말하는 사람들은 틀렸어요. 이건 실제로 14만 4천 유대인이 찍히고 앞으로 이방인들이 14만 4천 인이 찍혀요. 그렇지만 눈에는 안 보여. 여러분 여자나 남자는 여기다가 뭐 시퍼렇게나 뻘겋게 찍어놓으면 보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게 찍는 거야. 666도 안 보여요. 오른손에 이마에 찍으면. 자 이제 14만 4천 누군가만 이야기했어. 그럼 언제 찍느냐 시점이 나와. 요거는 대환란 전. 요것도 대환란 전이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의 휴거 전이야. 요게 특별한 거예요. 이건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휴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이 자주 언급을 많이 안 해. 왜 그런가 성도들이 이게 혼돈이 자꾸 일어나니까.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경과가 어떻게 되는데 시점을 보면은 경과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제 세상은 7년밖에 안 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쳐 줬어요. 누가 어떤 정치인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등과 7년 조약을 맺을 것이다. 난 거기다 평화자를 붙였어. 7년 조약을 맺는데 맺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걔는 마귀의 자식이야.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온 놈이야. 그렇게 절대로 걔를 똑바로 봐야지 잘못 보면 안 돼. 쏘고면 안 돼.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 받은 자들이 다 지옥 가잖아. 표 안 받는 우리를 핍박하잖아. 그래 봐요.
시점이 언젠가 봅시다. 요 중간이 전 3년 반 끝나는데 성도의 한란은 전 3년 반 끝나기 지난 시간 했죠. 석 달 반 전에 휴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여기 교회의 14만 4천은 이거보다 조금밖에 숫자가 조금밖에 안 돼. 다시 말할게요. 이게 논에 나락을 한 1000평 정도 농사를 지었어. 근데 어느 밭이나 이런 일이 있어요. 나락을 심으면은 이렇게 보면요. 먼저 익은 데가 있어. 가수원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가수원 나무가 사과나무가 100그루가 돼. 그 중에 이렇게 농부가 다니다 보면요. 먼저 익은 사과가 있어. 먼저 빨갛게 된 애가 있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곡식도 먼저 익은 곡식을 한 단을 먼저 베라갔어. 그 다음에 과일도 먼저 익은 과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광주를 먼저 따가지고 처음 거니까 집에 가서 너들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도 너를 먼저 생각하실 거다. 할렐루야. 너 먹기에 급급하지 마라. 그래서 한 단을 베어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드려. 그럼 제사장은 흔들고 그 사람을 축복하죠.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초실절이야. 단어 한번 봐요. 딱 알겠죠? 무슨 말인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초실. 그거 봐, 생각해봐요. 나락 한 단 먼저. 과일 한 바구니 먼저. 사람도 먼저 익은 사람이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이 세계 전체에서 주님이 딱 보시고 가장 먼저 익은 잘 익은 1등 중에 A급인 성도 14만 4천을 딱 고르는 거야, 주님. 그래서 먼저 데리고 올라가실 뿐이야. 아무도 모르게. 몰라. 누가 거기 들어갈지 몰라. 혹시 몇 억 중에 14만 4천이 들어가. 이건 상징이 아니에요. 성경에 적어놓은 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적인 걸 적어놔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휴거하기 전에 먼저 올라가. 이게 초실절에 주님께 곡식 과일 드리던 것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제 성도가 휴거되는 거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시점이 언제냐? 여기 올라갈 요 즈음 전 3년 반입니다. 초실절 14만 4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성도들이 또 휴거 전체적으로 휴거되고 이건 전체야. 전체 휴거. 요 처음 올라간 건 뭐라 그랬죠? 14만 4천 휴거. 근데 그 즈음에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인을 쳐요. 유대인 14만 4천을. 비슷하죠. 그럼 내가 뭘 여러분들에게 묻는가 하면은 경과. 이게 왜 앞뒤로 사건, 앞뒤로 뭐가 있길래 이들을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유대인이에요. 이건 성도예요. 그거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왜 인을 쳐가지고 앞뒤로 무슨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어디 들어가는데 우리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떻게 돼? 이런 거 물어야 돼. 이 시점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 무슨 환란이 있어? 그것도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진짜 잘하면요. 성도들 휴거되기 전에 어느 날 볼 게 없어. 50일 전에 먼저 올라가 버렸어. 전체적인 억 단위의 나머지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휴거돼요. 근데 나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약간 예민하고 복잡한 설교는 잘 안 하신다. 그냥 휴거라 그런다 이거지. 이런 부분이 섬세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해. 또 솔직히 또 뭐 좀 솔직히 말합시다. 확실히 내용을 알아야 설교를 하잖아. 이 부분을 설교하기가 예민해서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과가 뭔가 하면은 여기다가 왜자를 한번 붙여봐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에다 인을 왜 치냐? 성도들 14만 4천 그냥 막 올라가면 되는데 14만 4천을 왜 먼저 올라가라고 하냐? 그래서 초실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 사랑도 첫사랑이 제일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초실제를 구약시대 때 만들어 놓고 그 과일과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잘 익은, 가장 성숙한, 하나님 앞에 가장 말하자면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 신부야. 그 많은 인류 중에서 먼저 주님이 받으셔요. 그런데 교회에서 14만 4천 이 휴거된 이 사람들은 올라가면은 뭘 하는가 하면은 찬양을 해. 할렐루야. 아까 읽었어요. 그건 이제 약간 앞으로 나간 것 같아. 그러면은 경과부터 먼저 해가 찬양 얘기도 합시다. 전 3년 반에서 성도의 환란이 일어나는데 휴거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무슨 조치를 하셔. 그런데 요 장소 있죠. 요거 먼저 하면서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하셔도 땅에서 구원하시고 땅에 있게 하셔. 여러분 14만 4천이 인을 받아도 어디 있어? 유대인들은 끝까지 땅에 있는 거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땅에 있어. 아우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도 유대인들은 땅에 있어. 다 죽겠네.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아직도 땅에 있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할렐루야. 땅에 있어?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요. 휴거예요, 휴거. 그리고 다시 합니다. 유대인들은 인쳐서 땅에 있고 성도들 14만 4천은 인쳐서 휴거시키고 그것도 일반 성도들보다 먼저 휴거시키고 할렐루야. 이 경과하고 사건하고 합쳐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흐름을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다 그랬죠. 7 인으로 봉함했다 그랬죠. 6장에 보니까 첫째에서 6째까지 인 떼어져요. 7개 중에 6장에서 6개가 떼어지는 거야. 그럼 그 중에 6장 중에서 5째 인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순교한 종들이 우리 빨리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호소를 해요. 근데 진짜로 7장에 가니까 진짜 휴거가 돼. 호소한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전임이 있어야 휴거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흐름을 아셔야 돼. 그런데 요때 말이죠. 휴거되기 직전에 여기 인침이 있어. 유대인들의 인침이 있고 성도들의 인침이 있어. 여기. 여러분 휴거되기 전에 인을 치셔야 되잖아. 아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휴거되고 난 뒤에 인치는 게 됐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휴거됐으면 성도들이 휴거됐으면 14만 4천은 벌써 휴거가 됐잖아. 시간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요거 끝나고 휴거를 안 시키면 안 돼. 유대인들은 인을 쳐가지고 도피를 안 시키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8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대환란의 서막이 오는 거야. 세상이 난리가 나더라 이거지. 9장에 가면 이거 더해. 진짜 대환란이야. 그래가지고 첫째 화, 둘째 화가 있어. 땅에 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죽어가는 거야 이제. 너무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대환란 서막하고 대환란이 오기 전에 14만 4천 인쳐가지고 휴거되고 일반 수억의 성도들을 또 휴거시켜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인을 쳐가지고 유대인들이었네. 저쪽으로 도망시켜. 땅이야 땅. 하늘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하늘이 아니고 땅에서 도피처로 도망을 시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한번 봐요. 여자가 나와. 여자에다가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게 그거야 지금. 인마전 14만 4천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야. 12,000명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나와. 그 인마전 유대인들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물을 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상징적이다 이런 소리 간두고 이들은 앞으로 유대인들을 지도할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유대인들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대표, 지도자. 그래서 이제 12장 6절은 딱 마지막 하늘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배약해가지고 엎어버리고 유대인들 제사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성전에다가 뭐 세우고 우상을 세우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때 이제 하루 만에 전쟁 완전히 패하고 유대인들은 도망가는 거야. 그 도망가는 장면이 12장 6절이에요. 14만 4천이 이때 역할을 하는 거야. 지도자 역할을. 이때 지도자들의 역할을 잘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을 데리고 도피처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양육하셔. 그러면 12장 6절 다시 봅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유대인들이 마지막 하늘의 중간에 적그리스도와 전쟁한 후 패하여 도망가는 장면이야. 그게 6절이 그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도망하며 해놨잖아. 거기서 도피처야. 1260일 동안 뭐라고 써야 돼요? 후 3년 반 동안 이렇게 돼요. 1260일은요. 후 3년 반이야. 아주 날짜까지 정해놨어.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봐.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예배해 놓은 것이 있대. 놀랍죠? 땅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충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요거를 설명을 14절에 가면 또 해. 설명을. 똑같은 거를. 14절. 그 여자가 유대인들이에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더라. 이 한때, 두때, 반때는 6절에 뭐와 같습니까? 숫자가. 그렇죠.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똑같은 단어예요.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네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도망가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아주 그냥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먹이 살리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개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고 아무리 그랬어도 마지막 때는 다 살린다 그랬어. 다 구원한다 그랬어. 남은 유대인들은 100%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한편으로는 불행한 민족이지만 한편으로는 축복받은 민족이야. 자, 천년왕국에 가면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은 성밖에 안 있어요. 성 안에. 유대인들은 수주 만난 거야. 조상 덕분에.
아브라함하고 다윗 덕분에 수지 맞은 거야. 근데 예수님 죽인 게 결정적인 잘못이지요. 범죄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을 인쳐가지고 도피처로 보내가지고 주님이 보호하시죠. 그 다음에 성도들 하늘로 다 올려버렸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그랬잖아. 땅에 남은 거 뭐가 남았어요? 쓰레기만 남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8장하고 9장 가가지고 땅에 난리가 나는 거야. 8장은 대환란의 서막, 9장은 본격적인 대환란 첫째 화, 둘째 화. 나머지 셋째 화는 16장에 가면요, 7 대접이 부어짐으로써 세 번의 화가 끝남으로써 이 땅에 표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이 다 죽어. 얼마나 많이 죽나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암만 연구해도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10년, 20년 사람들이 연구했습니까? 아니죠. 2000년 연구했어. 한두 사람이 책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수만 명이 책을 썼어. 2000년 동안. 그러다가 그 마르틴 루터하고 켈빈 같은 사람들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걸 한 거야. 성경 해설을 쓴 거야. 이거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 해설을.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도요, 난 다른 건 다 해설하겠는데 계시록은 못하겠어요. 손 놔버린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가면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 이제는 때가 온 거야. 뒤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그건 뒤에 단서를 붙였어. 때가 가까워.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은 이게 풀린다는 뜻이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나 마귀 역사가 얼마나 세겠어. 이게 잘 풀리면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항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계시록이 풀리는 걸 엄청 싫어하는 거야, 마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창세기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야기가 많잖아. 그 얘기는요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냥. 근데 계시록을 풀면요 이게 마귀들이 인상이 그냥 험악해져.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잘 됐다. 요놈들 싫어하는 것만 내가 골라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잘 됐다. 약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놈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해져. 난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까불지 마. 이래야 되는 거야. 전혀 모르면은 진짜 뒤통수 맞아. 꼬임에 넘어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내가 목회 40년 하면서 계시록만 한 목사입니까? 아니잖아. 계시록을 50분의 1이나 100분의 1을 계시록 강의했어. 난 창세기부터 다 했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 그런데 지금은 내 느낌이 그게 아니야. 내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내가 신약, 구약 전부 다 강의를 했지만 지금은 집중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내가 말해야 되는 때다. 이건 내 생각입니까? 주님의 감동입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때가 다 됐잖아. 그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손주 때쯤 가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 너무 늦잖아, 여러분. 인봉하지 말라. 이 책을 열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대환란이 오니까 대환란 오기 전에 유대인들하고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보호 조치하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대환란에 들어간데 그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요, 대환란에 넣어가지고 지옥을 맛보게 안 하셔요. 주님은요, 굉장히 지혜로우셔. 간단해. 이 666이 딱 나오면요, 사람을 뭐 대환란에 넣고 지옥같이 막 고문을 해가지고 너 예수 믿을 그런 필요 없어요. 666이 나오면요, 사람이 딱 구분이 돼. 아주 결정적이야. 받고 안 받고 딱 갈리는 거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안 받으면은 뭐예요? 휴거되는 거야. 뭐를 통해서? 성도의 환란을 통해서 휴거가 되는 거야. 받으면 휴거 안 되고 어디로 들어가? 대환란을 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지. 지금 사람 인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인류의 한 20분의 1밖에 휴거가 안 돼. 인생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읽으면 다 믿어져. 이것도 은혜야.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 이거 은사야. 자꾸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믿자 이거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이거 틀렸다고 뭐 고칠 거예요, 성경을?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성경은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으면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사건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세상이 혼란해.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요놈이 틀림없이 한 6개월 지나면 뭐가 나와요? 666을 내놔. 돈을 싸그리 없앤다 그 말이에요. 돈을 싹 없애면요, 불편해 죽겠어. 그냥 괜찮겠어. 불편해 죽겠어요? 안 불편해. 지금도 돈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했어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결혼할 때는 카드 나 구경도 못했어. 그러니까 진짜 100% 현금만 사용했어. 1986년에 결혼했어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때 정말로 카드도 나 구경도 못했고 현금만 100% 썼어. 그런데 그동안에 뭐 38년 지났네. 돈이 90몇 프로가 없어져 버렸어. 카드로 나가요. 그러니까 현금 없어도 안 불편해. 그러니까 이걸 살살살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현금을 진짜 없애버리는 거야. 마귀가 안 불편하게 만들어. 그 660이 나오죠. 사람들이 쫙 갈리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환난당하죠. 이거 성도들의 환난이요. 요 환난당하는 끝에, 환난당하는 끝 부분에 가서 요게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인치고 성도들이 환난당하는 끝에 가서 뭐가 있어요? 교회의 14만 4천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직전이다 그 말이죠. 이 사건의 진행이야 지금. 대환란과 연관하면은 대환란 직전에 유대인들이 인치고, 대환란 직전에 성도들 휴거되고, 대환란 직전에 14만 4천이 입맞고 휴거된다. 이게 순서가요. 이게 복잡하게 여기서는 막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야. 성도의 환란 끝에는. 이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사건의 순서가 복잡해서 자꾸 들으면요, 순서가 바를까 그냥 알게 돼요. 대환란하고 연결했어요. 내용. 이 내용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14만 4천을 인을 쳤는데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교회 14만 4천이 먼저 휴거되는데 왜 먼저 올라가는데요? 그 이제 초실자라고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렸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 14만 4천을 인을 쳤는데 이 14만 4천은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2,000명씩 뽑았어.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만 뽑혔으니까 확실히 지도자들이야. 그것만 뻔한 거야.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 지도자들이야.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지금. 그러면 각 지파에서 확실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딱 보시고 12,000명씩 인을 쳐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유대인들을 지도하라, 인도하라,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앞장서가지고 딱 하나님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그 다음에 대환란 전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에게 이게 뭐라는 거.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쏘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 14만 4천이 앞장서가지고 전쟁 안 하는데 완전히 패하는 거야. 도망갈 때 이들을 또 지도해가지고 도피처까지 도망가는데 이들을 데려가. 14만 4천이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데리고 도피처로 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도피처로 가. 아까 그랬잖아요. 도피처에 간다 그랬잖아. 1260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그랬잖아.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14만 4천의 유대인 대표자들이, 지도자들이 나머지 백성들을 인도를 잘해야 돼요.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인도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면 돼. 그러나 이 교회에서 14만 4천은요,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다윗이 자꾸 생각나.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시편 특히 읽어보면요,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가장 영이 높이 올라간 사람은 난 다윗이라고 봐. 그렇게 찬양이 높아. 나는 뭐 생각도 못해. 다윗이 수금을 치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거, 생각해봐요. 뭐,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그래, 할 필요 없어. 띠로댕똥땡 하면 귀신이 나가버려. 놀랬죠? 얼마나 그 영이 높으냐, 그지?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이 썼는데 가장 깨끗한 애기야. 그 영이 가장 깨끗한데 가장 높이 올라갔어. 여러분, 내 말을 믿으세요. 역사상 찬양의 영이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은 다윗이야. 난 그렇게 봐. 그런데 이 14만 4천이요, 다윗하고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왜 그런가? 이들이 하는 거 보면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천국의 찬양이 있는데, 초등학생을, 유치원 애를 갖다 놓고 바하 음악 가르치고 베토벤 가르치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 노래가 안 되잖아. 그죠? 쉬운 음악은, 쉬운 동요는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4만 4천의 찬양을 아직 못해. 너무 높아가지고.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부러워지는 거야. 야, 땅에서 가장 높은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다. 영이 맑아야 돼. 영이. 그리고 열렬해야 돼. 나는 교회가 찬양으로 먼저 부흥돼야 된다고 예전부터 강조했어요. 내가 매주 설교를 하지만 나는 교회의 부흥의 근본은 불이 어디서 붙어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이 아니고 찬양이라고 봐. 다윗 같은 찬양. 할렐루야. 14만 4천 같은 찬양. 야, 놀랍죠? 근데 이러고 보니까 천사들도 그 찬양 못 불러. 찬양의 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죠.
내가 1984년 1월 달에 성령을 느닷없이 받았는데 나는 생각지도 않는데 내 입에서 계속 무슨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내 간증 들은 사람 알 건데. 주여 믿습니다. 아우,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계속 내가 사람들이 있으나 마나 창피하지도 않은가. 계속 주여 믿습니다야. 하루에 수천 번은 난 했다고 생각해.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믿음을 먼저 튼튼한 믿음으로 바탕 가운데 나를 세우시려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계속 주여 믿습니다. 이 말씀 난 믿는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니까 믿습니다가 달라져서 뭘로? 업그레이드가 됐어. 뭘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인데 몇 년 전부터는요. 믿습니다. 몇 년이 아니야. 10년, 20년 전부터 믿습니다. 안 나. 그거 믿습니다 소리 할 필요 없어. 주님 벌써 다 아는 걸 뭐 자꾸 믿는다 그래. 그렇죠. 천국에 가도 믿습니다는 없어져도 뭐는 남아? 찬양은 남는 거야. 영원한 거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사랑보다 찬양이 더 위에 있더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보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보다 더 위에 올라 있는 게 주님 찬양합니다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느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의 사랑합니다. 하죠. 주 예수 찬양합니다가 더 높아. 찬양의 영이 자꾸 나와야 돼. 이 최고야. 그러다 보면 자꾸 찬양합니다 하다 보면 잘하면 14만 4천에 갈 수 있어.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야. 13만. 아니 누가 더 가도 더 갈 거 아니야. 14만 4천. 그죠? 14만 4천에 누군가 더 간다 이거야.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이 정도 돼야지. 목소리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영이 다윗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이 뭔지 이제 알았어. 시대적으로도 알았고 내용적으로도 알았고 유대인이고 교회고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성도의 혈안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휴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전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말이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